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25장 1절로 13절 찍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청산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부와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과 족강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염을 곁에 있게 하니라. 멸시당함의 시험.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네요.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등불입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당시에 사사로서 왕으로 역할을 잘 감당했었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그도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의 죽음은 지금 사울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무엘의 생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거부하고 왕을 세워 구원자로 삼아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그로 인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럼 예견했던 대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를 사울의 패역함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 사무엘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소망의 등불이 꺼지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등불이었던 사무엘이 죽으면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이 사울과 이제 거리를 둔 이 사무엘은 낙향에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죠.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큰 의지가 됐죠. 자기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무엘마저 죽고 나니까 정말 마음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바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았던 장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장소 바란 광야,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가게 되네요. 그래서 바란 광야의 의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바란 광야는 훈련과 연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서 받았던 시련, 연단의 의미는 뭐였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시킨 거죠.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게 이제 연단인데 그 연단의 의미는 무엇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과 믿음이죠. 시련이 다가올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훈련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받았지만, 연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죠. 만나가 내려왔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깊이 경험했던 곳, 그것이 바란 광야 아니겠어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그곳에 다윗이 내려갔네요. 사울을 살려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사울의 끊임없는 패역함, 이 악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이 아니면 다윗이 바란 광야에 내려올 일이 없다. 그렇죠. 내려올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다윗이 왕의 사위고 군대 장관이고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올 일이 없죠. 이런 걸 우린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바란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세우시잖아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2절 이하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발을 만나게 되네요. 나발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인고,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나발,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다. 그랬어요. 나발은 누구냐?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 나발이 맛이 없는, 평평한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주로 그 당시에 어리석은 자를 일컫는 말로 쓰였대요. 나발 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 이게 별명으로 붙여진 것인지 그게 진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이름을 지은 부모는 없을 것 같은데,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는 부자네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 나발.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을 주는 자. 아비가일. 좋은 이름이네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털을 깎는 날에 그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털을 깎는 시기에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단 말이죠. 이날은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 4절로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면서
사환들에게 부탁한 다윗의 말을 보면, 자,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지켜줬고 그들의 양을 하나도 빼앗거나 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했죠. 그들이 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들의 양을 탈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라. 은혜를 베풀기를 부탁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뭐 힘도 있어요. 군사도 따르는 사람도 뭐 여기 400명 또 나머지 200명 하니까 600명 이상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거나 뭐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죠. 선대해 주었으니까 잘 보호해주고 선대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힘이나 권리를 주장하고 혹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죠.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무슨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에 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상태가 됐어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다윗의 상황을 나발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다윗을 돕는 일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죠. 다윗을 돕다가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85명이 죽임을 당했다. 나발도 알고 있겠죠? 다윗에게 음식을 주거나 돕는 일이 발생하면 이 약한 사울에 의해서 자기도 죽을 줄 몰라요. 이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좋지 않네요. 9절로 7절에 보면 뭐 예상했던 대로죠.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발. 10절, 11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게 돼. 다윗은 누구냐? 모른다는 거죠. 완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세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내가 어찌 내 떡가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네요. 멸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음식을 구하러 온 거린 정도로 취급하네요. 그리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패역한 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울을 떠나서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을 패역한 종으로 생각하네요. 아주 완악하네요. 역시 다윗을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부자긴 한데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아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의 말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떠돌이 거린 취급을 하고 있다. 다윗을. 이게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고 이 다윗과의 만남은 그에겐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은 나발에겐 좋은 기회죠. 기회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놓고 봤을 때 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놓고 사울도 고백했잖아요. 다윗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을 나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안다고 봐야죠. 사울까지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시인했는데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이렇게 대하나? 그러니까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재물을 나누기 싫은 거죠. 인색한 사람이고
현재의 다윗의 상태만을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울 왕이 이렇게 찾아왔다면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나발이? 그럴 수 없었겠죠? 이런 게 어리석음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에겐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다윗을 돕는 일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나 정중하게 거절을 하든지 이렇게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분명 죄가 없다는 것도 알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로 우리 선행절에서 묵상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도 인정했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다 들어 알고 있을 텐데 이 선한 사람 다윗을 패역한 도망친 종으로 여기는 이 악한 사람, 결국 사울 편에 섰다는 얘기죠. 선택이거든요. 다윗의 편에 설 것이냐 사울의 편에 설 것이냐. 사울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다 비슷해요. 유유상종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성향이 같다고 봐야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사울,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심, 같은 사람이구나 사울과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사울과 다윗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중간은 없어요. 언제든지요. 다윗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야 해요. 이 말을 전하여 들은 다윗 12절로 13절이죠. 다윗을 멸시하는 나발에 대해서 다윗은 칼을 차고 일어났네요.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손으로 대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단 말이냐. 칼을 차고 일어났어요. 결심을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하고 200명은 여기 남아있어라.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칼을 차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사울은 죽이지 않고 살렸잖아요.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든지 정당수도 있었어요.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참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다윗이 이 나발 어리석은 자죠. 똑같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걸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여기서는 실패하는구나. 여기서 실패하는구나. 이 다윗이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순간은 손으로 악을 이기지만 또 한순간 이거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칼을 빼든 다윗.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손으로 대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우나 브루에바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묵상하는 바 그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나 브레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행할 건데?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고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다윗은 칼을 빼들었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이전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된 바잖아요. 뭘 배웠다 다윗이?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구나. 악한 자를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다윗이 칼을 빼들고 만약에 나발 전체를 다 전멸시켰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 자기가 나중에 다스려야 될 자기 백성인데 그 자기 백성을 칼로 도륙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운 나쁘로 해봐라고요. 자기 백성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나쁘게 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도 묵상됐지만 이 사울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다윗을 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고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대적이다. 죽어야 된다. 이게 사울이죠? 그게 맞습니까? 대적을 정확하게 봐야 정확하게 누가 대적인지. 지금 이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같이 다윗도 거기에 걸렸네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무조건 다 대적이야? 칼로 빼 죽여야 돼? 이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는 게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 그러면 또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게 올바른 지도자 아닌가? 여기 걸린 거예요. 다윗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나중에 묵상되겠지만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날. 자기의 손으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진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도자가 되고 무슨 왕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덕목이 있어야 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대적이고 죽여야 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 걸 포용할 줄 알아야 이게.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까를 생각해야지. 나를 대적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멸시했다 이거지. 너 죽어볼래? 다윗이 지금 그런 위치라고. 절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지. 다윗이. 이 시험에 또 걸렸네.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한순간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한순간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걸 솔직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인정해야 돼. 우리 자신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운하뿌르해바다 생각하고 자꾸 감정으로 앞세우면 안 돼요.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나발과의 만남,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 테스트였죠. 자신을 멸시하고 세상 거린 취급하는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또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돕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이 악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손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여기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드네요.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덕목으로서는 아주 옳지 않은 행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생각하고 이제 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25장 1절로 13절 찍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청산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